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 터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기는 우리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하나님 자녀손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온라인 접속이 하나님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조금 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이 단축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며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들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루가를 통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군란으로 인해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명성황후의 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공로로 목숨을 지키게 됩니다. 그는 고종 황제의 배려로 그 사건 이후에 일본의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수정은 개화 문명을 배우기 위해 일본의 대표적 농학자였던 츠다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에서 츠다첸의 집에 걸려있는 산상수훈 한문 족자를 보게 됩니다. 족자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이수정은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요. 성경 말씀을 탐구하며 내용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다시 츠다센을 찾게 됩니다. 이수정에게 성경은 새로운 진리였고요. 마침내 1883년 4월 29일 미국 장로교 선교사 녹스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인 세례였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1884년 우리말이 달린 형태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인쇄되었습니다. 1885년 2월에는 마가복음도 우리말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미국 선교사를 통해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을 환상 중에 손짓하던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의 편지는 미셔너리 리뷰 같은 미국의 유력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1년 만에 이루어져서 1885년 부활절에 장로교의 언두두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꾸준한 두드림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와 비슷한 과정을 겪은 한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제자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루가가 욥바에서 행한 일에서 오늘 본문은 행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루가가 어쩌다 한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심히 많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항상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원어 성경에 보면 가득한 충만한 충실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충실하게 행했다, 충만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르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라는 거지요.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3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8절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3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룻다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 즉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 때, 이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도르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르가가 잠든 사람이라도 하는 것 같은 반응을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지역은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은 그날 바로 장례를 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욥바에 사는 과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도르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룻다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오면 죽은 도르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과부들이 품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을 했어요. 과부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르가의 시신이 누여있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자신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자신들을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도르가가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왔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부들이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던 이유가 금방 깨달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요 야이로를 따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지요. 그때 사람들은요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워져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져 있는 그 방으로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는 달리다굼 한 번에 이렇게 읽는데 이 말은요 달리다라는 말과 쿰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뜻이고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바친 후에 몸을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잠든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다비다가 마치 잠든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죽은 나사로에게 갈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깨운다라는 말은 잠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비다가 눈을 벌떡 뜨더니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걸터 앉더라는 거지요. 일어나 앉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것도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죽었던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고는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것은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가 도르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도르가가 살아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르가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요, 아마도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도르가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